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계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요, 이 분리된 자 이런 뜻입니다. 분리된 자. 히브리어로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이 바리새인은 나오는데 분리된 자. 그러니까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나라를 잃고 잡혀간 이유가 이들의 신앙이 퇴색되고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화작용을 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그 중심에서 정화작용, 우리가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자 그렇게 주창하면서 무브먼트를 일으켰던 사람들, 분리된 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또 시간이 지났잖아요.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BC 5세기경에 최종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들이 돌아와서 이제 세월이 지난 500년 정도 가까이 400~500년 세월이 지난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들이 옛날에 그 정신을 털은 갖고 있는데, 이름은 갖고 있는데 예전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순결함을 또 잃어버린,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는데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왜 그럼 이들이 지금 잘못됐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과 대비하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그들의 행위라든지 말이라든지 태도를 우리가 오늘 점검해 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럼 이들이 잘못됐는가 하면요, 오늘 이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끌고 와서 이렇게 됐죠. 끌고 와서.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현장에서 잡힌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구신이라는 헬라 단어가 끌고 와서 이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능동태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여러 남자들이 한 여자를 강제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그냥 돌로 쳐서 현장에서 그냥 적결 심판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했다 그랬죠. 6절에. 이게 잘못된 말과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면 이들은 실패했느냐? 목적의 행위의 목적의 동기가 순수하지도 선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의도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자, 모세율법에는 이 사람을,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자, 예수님께서 야야야 용서해 주라. 그러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이 없는 무자비한 사람으로 몰아서 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답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답해도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요 살리는 역사입니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계략을 꾸며서 그들을 죽이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이건 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도둑이 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축복하고 위로하고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주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또 비전을 제시하고 또 도와주고, 이런 역사예요. 그게 생명의 역사죠.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 예수라는 사람은 잘못됐다. 만약 우리가 이단이 있다고 합시다. 이단이 우리 사회 집단에. 자, 이단들 퇴치하자. 다 몽둥이 들어라. 이단들 박살내자. 자, 어디에 있더라? 다 들어라. 옛날에 십자군 전쟁처럼요. 다 들고. 그 십자군 전쟁 하면서 잘못됐잖아, 나중에. 들고 다 부수러 갔다. 그거요? 잘못됐습니다. 저하고 사실 생각이 다른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죽이려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려고 역사하시는 분이지, 그 방향에서 옳고 그름, 저 사람들은 나쁘고 이 사람은 옳고 우리는 옳고 저 나쁘다,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 행동이 틀린 것처럼 안 볼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 흑백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동기를 보시면, 동기. 네 말과 네 행위가 죽이려고 하는 거냐 살리려고 하는 거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망의 역사잖아요.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덫을 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덫을 놓고 속임수를 쓰고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거룩과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향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틀렸냐?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일의 과정도 순수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자기들이 세운 신념, 목표를 위한 살리는 역사도 아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과정. 그 과정을 처리하는 걸 보세요. 한 여자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여러 수많은 남자들이 머리를 잡고 막 끌고 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반강제적으로. 그리고 한 사람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는 미워야 되지만 모든 사람, 죄를 비롯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인격. 사람, 요즘은 동물도 동물도 우리가 존중해 주는 마당인데,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 존재를요, 자기들의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 비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비인격적이 아니면 폭력적입니다. 폭력적. 자, 오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자,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아셨어요. 그리고 10세기에 쓰여진 성경 그 사본, 베네티안 사본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땅에 뭘 쓰고 계셨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땅에 뭘 쓰셨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로 치라.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땅에 뭘 쓰셨어요. 그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뭘 쓰셨을까? 우리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10세기 베네티안 사본, 발견된 사본에 보면
여인을 고소한 각 사람들의 죄를 땅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심각해지죠. 예수님은 거기 온 사람들, 이 여인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현대판으로 썼다면 그럴 수 있겠어요. 미스터 킴, 너는 한 달 전에 몇 시에 어디에서 뭐 했지? 미스터 최, 너는 일주일 전에 거기서 무슨 행동을 했지? 미스터 리, 제가 미스터 리입니다. 너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요, 야 임마, 제가 욕은 하지 않아요. 원래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야 임마, 녀석들 봐봐 임마, 네 녹취록 다 있고 지금 영상 다 찍혔잖아. 이게 봐. 너 임마, 네가 나 모함하려고 이 여자를 데려왔잖아 임마. 제가 평상시에 이런 스타일 안 해요. 데려왔잖아. 봐, 이거 봐.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이 영상 다 찍혔잖아. 봐 이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다 아시는데 사람 죽이려고, 상대편 즉 반대편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걸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죽이는 역사를 이루지 않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살리잖아요. 돌아간 사람도 살아나잖아요. 부담을 갔으니까. 이들이 막 돌을 들고 막 어른거리면서 왔을 때 예수님도 같이 일어나서 돌멩이 들고 막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이들이 거친 말을 했을 때 예수님도 일어나서 막 거친 말 하지 않았죠. 부드럽게 기다리고 땅에서 글을 쓰면서 그런 거친 분위기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두 분이나 텀을 두잖아요. 쉼표를 갖는 거예요.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하세요. 저나 여러분의 우리가 완성형 온유나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참 온유하세요. 오늘 예수님의 성품을 몇 가지를 이게 내용을 통해서 한번 생명의 역사 온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숨은 의도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는데도 내가 다 알아. 너희들 그 숨은 의도, 나 함정 빠뜨리려는 거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두 번째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모든 그 허물을 또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숨은 의도도 아셨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 약점,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았다니까요. 과정이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폭력적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조용히 땅에 글을 쓰면서 침묵하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가버렸어요. 양심에 갇혀 그랬어요. 주님이 지셨나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했잖아요. 하나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죠? 완력으로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어떻게 믿게 됐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인생 선배일 수도 있고 교회 안팎에 믿음의 사람들, 그의 믿음과 삶이 괴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그 교회 안에 선배일 수도 있고 또 학교 갔더니 제가 학교 갔어도 4년 선배
그분의 모습, 그런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폭력적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폭력에 가담해서도 안 되고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괴락과 삶의 허물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모함을 통해 다 읽겠습니다.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성품, 사랑과 거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사랑과 거룩의 밸런스를 맞추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정죄하면서 비난하지 않으셨고, 현장범으로 잡힌 그 여인에게도 얼마나 부드러움으로 대합니까? 그런데 교회사에 하면 이 여인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갈 때 예수님께 손수건도 주고, 위대하게 신실하게 변화된 여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의기양양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이들을 향해 온유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부드럽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 보세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사실 모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강력함과 온유함이 공존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비난할 때도 머리를 숙이고 온유하게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핍박이 와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가 순교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제자이자 영적 아들이 디모데가 죽습니다. 그때 이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납시다. 우리도 돌 듭시다. 이랬더니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돌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산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런 거지. 감화 감동이 역사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드러움을 이깁니다. 내 주장이 강함으로 주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움으로. 자, 세상은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기독교 신앙을 모르지만 너를 보니까 너는 뭔가 나와 다르다. 너는 부드럽고 잘 참고, 너는 그 가운데도 손해보는 상황에서 감사가 있고, 죽음의 고통 중에도 평안이 있고, 네 속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 속에 내게 없는 것을 갖고 있는 너를 그렇게 나와 다르게 만드는 그 네 속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뭐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도라는 단어가 구별된 자입니다.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구별된 자, 하기고이 구별된 자예요. 그 구별됨이 뭐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다르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해도 우리의 모든 행위에
동기는 뭐예요? 살리는. 그래, 우리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편법을 쓰지 않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에 말려서요, 우리도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돌을 안 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쉼표를 찍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땅에 글을 쓰시면서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 이기셨잖아요. 여인이 변화됐잖아요. 사람들이 가책을 느끼고 그 혈기 충만한 사람들이 다 돌을 놓았지 않습니까? 완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완력으로 설령 이겼대도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전쟁을, 십자군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를 십자가 깃발을 꽂겠다고 했는데 십자군들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다 닫혔지 않습니까? 그들이 약탈하고 죽이고 빼앗고 겁탈하고 완력으로 정복했지만 그 식민지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들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으로 한꺼번에 도매권으로 다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 많던 그 소아시아 7개부터 해서 그 기독교가 붕했던 것이 뭐예요? 한꺼번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예수님의 방법이 사랑과 거룩이에요. 사랑과 거룩. 부드러움과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이 이기는 거예요. 강함을 이기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생의 길이 열린 거지. 근데 사단 마귀는 뭐라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힘을 보여라고. 힘을 보여라. 기독교는, 여러분, 교회는 역사를 보면 핍박받고 어려움 겪을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난 거지, 세상의 힘을 다 가졌을 때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타락했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리고,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너희들 보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고백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불신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죠. 그분만큼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라면 나의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이렇게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내가 그리는 모습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간극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이런 응답이 오면 좋겠어요. 몽둥이로 때려잡아라. 참지 마라. 너 참지 마라. 너 보란 듯이 집에 가서 그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근데 한 번도 아직까지 그런 음성이 안 들려요. 기도해보면 참아라. 내가 다 나중에 갚아줄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저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립니다. 어떻게 이 열매 중에요, 10가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 더 쓸까요? 폭력. 어떻게 됐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밖에 없어요. 10가지는 폭력. 아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혀 우리하고 다른 이 열매들, 결국은 우리가 맺어야 될 이 열매들, 참 이게 세상이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바다 속에 떠있는, 배를 타고 떠있는 그런 모습이다. 우리는 진짜 이럴 때일수록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항해 키를 딱 맡기고, 이렇게 혼란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울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바짝 가까이 나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